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4절.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여기 에베소, 요 터키 지역이죠. 여기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에베소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열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많으리고 또 아시아 가문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여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지 다 아시죠? 아데미 신전과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기금속 세공업자들과 영업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비상총회를 열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울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필요가 없다, 우상이기 때문에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우리가 처치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업이 앞으로 전망이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크다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그들이 연호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런 업자 총회를 하면 어떤 호텔들에서 하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룸에서 하고 호텔에서 하는데, 당시의 소세공업자들과 그 당시에 그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프렌티스, 그 세공업자들에게 배우는 것은 그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배우는 그런 또 도제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세공업자들하고 도제들하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적어도 400~500명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00년 전인데 우리 한국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막 삼국시대가 시작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삼국시대가 기원전 1년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한 400~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였느냐? 야외 연극장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그 500명이 연호를 하니까 떠들썩했지 않겠습니까? 그 에베소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6층 건물에 에베소 신전이, 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구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자, 신혼여행을 가자, 우리 애들하고 가족여행을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때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이 한 목소리로 이 연호를 하니까 구호를 외치니까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고 사람들이 몰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는 바울 체포조를 지명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동행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제 막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호를 하니까 다른 외지에서 오고 지금 막 이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어려운 때에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죠.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체포조를 투입해서 체포를 해왔는데 바울 사도는 체포를 하지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 사도와 동행한 전도팀에 합류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공무원들, 그 에베소의 관리들도 바울 사도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성난 군중들, 그 성난 그 업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 조언해주고 고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돈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친구가 되고 도와줍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구나. 나도 이 사람을 따라서 저 사람처럼 믿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겠구나 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베소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바울 사도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라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기를 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위하여 어려움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곁에 있어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연속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참으로 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다짐하시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어려운 때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 없이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의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연극장이 발견되었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고 외칠 때에 그 500명이 함께 연호를 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와서 보니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 왜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그를 알 틈이 없었고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와서 왜 있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말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한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죄인들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우리의 그 사망의 죄, 하나님과 떨어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명령을 하고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는 존재다. 그럴 때에 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명령하시고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깊은 만족을 가지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가진다 하고 뭐 어떤 것을 해도 뭐 좋은 것을 먹거나 그런 것을 해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네가 행복하다. 나와 끊어지면 너는 멸망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임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반목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저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지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목적을 내가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소 생활에서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환경에 따라 내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낙심됐다가 좌절됐다가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구원주이시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며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거운 부담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그걸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해방감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는 이 근본적인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거나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조금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해도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깊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합니다. 저는 저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그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 모여도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긴 하지만 삶의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운집했으니까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 커뮤니티 사람들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좀 알아보니까 여기 업자들이 모인 이유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그 우상 신상과 신전 모형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 알아내고, 유대 커뮤니티에서 대변인을 그 연극장 연대의 무대에 밀어넣어,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여 지금 이 업자들의 이 분노가 유대 커뮤니티에 쏟아지지 않기를 그렇게 미리 방지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은 그 머리 덮개를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렇게 다시 막 연호를 하지 않습니까? 즉, 왜 그런 연호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 사도와 이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 자체는 우리 에베소 사람들하고는
잘 통용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자기들 커뮤니티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가 더 위대하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 커뮤니티에 살면서 그 에베소에 살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인상을 깊이 그 사회에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깊은 인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에 내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경험해보니 정직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항상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야. 이런 각자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과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과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그럽고 베풀고 도와주고 정직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조금은 일리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시지 소극적으로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봐. 그것도 좋은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덜 혼날 것 같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칭찬을 못 받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인상, 우리에게 갖는 그러한 인상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존경과 찬사,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따라오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토스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지으면서 살아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그 인상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지금도 그래 오셨겠지만 남은 여생이 더욱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커뮤니티하고는 상관없다 변호하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인 것을 보고 더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막 큰 소리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이 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영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그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바울 사도는 그때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릴레이로 바톤을 넘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저는 최소한 자녀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바톤을 잘 넘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만 죄상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리움을 받는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영원히 남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받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주여 나를 도우사 새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불편한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저희를 위하여 살아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